전도서를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공부할 수 없는 때도 옵니다. 지혜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회가 있을 때 기름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올지라도 넉넉히 기름을 준비한 까닭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덕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가 신랑이 드디 오니까 등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야 기름을 구하러 나갔지만 그 사이에 신랑은 왔고 문은 닫혔습니다. 이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두드려 보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천국 갈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때가 있고 문이 열려 있는 때가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시대 때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지금까지 이 나라를 잘못 통치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다스렸구나 깨닫고 먼저 자신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제거하고 이방 신앙을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어제 1장에서 읽었듯이 일반 백성들의 삶에는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이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몰래 바알과 아세라를 숨겨두고 하늘의 별과 달을 숭배하고 살았습니다. 이때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너희들이 바알 신앙을 멈추지 않으면 곧 심판당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 목전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심판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코앞에 다다랐지만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 돌이켜야 합니다. 2절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돌이키라.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으니 너희에게 기회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것이니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입니다.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한 것입니다. 이 방주는 자그마치 120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오래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는 시기였습니다.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고 그때라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먹고 마시는 일상생활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시집 장가가는 가정생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장사하고 집 짓는 것 멸망받아야 할 이유가 됩니까? 이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노아를 통해서 아무리 알려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지 않고 무시하고 사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적인 삶을 충실히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 거기에 빠져서 그 일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천국 소망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그때 종말이 오고 예수님 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때를 분별하는 지혜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데 그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흔히 겸손이라고 하면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잘못된 부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암몬과 모압 사람들, 이방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조롱했습니다. 교만한 겁니다.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늘 교만의 길로 달려갑니다. 아니 우리도 틈만 나면 조금만 잘 되고 기회가 생기면 다 교만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는 것이 겸손이라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면 당연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것이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삶을 사는 비밀입니다. 이렇게 겸손하면 환난과 분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숨겨주실 겁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지혜로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참으로 험악하고 위험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한 자로 언제나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숨김을 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할 일들 깨닫게 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 일을 행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이 분노의 날에 우리를 숨기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때를 분별하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분노의 날에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기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